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 추운 또 겨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보내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령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찬양, 영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평강과 또한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첫 찬양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죄를 이길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지심이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그 천국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과 죄악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늙은 영광 지혜 힘과 승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나타나신 어린 양.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늙은 영광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늙은 영광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망각하지 않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지만 만몬이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자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신 말씀의 힘을 얻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 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주님의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만 불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들 주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반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앞으로 일정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전사님, 선생님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잘 양육되어서 성공하여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예배 중심 신앙생활에 활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소금이라 하신 주님, 또 휘는 입은 자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가는 곳마다 늘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십계명을 또 마감하는 공부를 합니다. 주님 주신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개개인이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성령을 슬퍼하게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잘 마치는 그날까지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건강하게 늘 지키시옵시고 좋은 연락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각 구역 예배를 또 드릴 때에도 주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구역을 주님의 차로 제해 주셨다고 하신 주님 구역 예배를 통하여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 우리 목사님을 보필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회에서 어머니로서 잘 감당해 하시고 많은 교인들 주님이 주신 교인들을 넓은 품으로 끌어안으시어
부족함 없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국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가대 지켜주시고 지휘자님 인원들 항상 수고하시고 주님께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죄성은 죽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 높일 수 있는 높임을 받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템플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또 나누는 또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죠. 겨울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겨울이 예전엔 저도 뭐 훨씬 더 10대 때는 뭐 추운지 모르고 그랬는데 점점 더 막 무릎이 시렸고 저는 군대에서 그 겨울에 해안부대에서 근무를 쓰다 보니까 밤에 한 저희 소초 반경이 한 15km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곳 소초장이라서 겨울 밤마다 그곳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5km를 왔다 갔다 이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그때 좀 많이 무리가 갔나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서해안 이 제부도 쪽에서 근무를 해서 이렇게 해안에 보면 막 절벽, 산 같은 것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그 오르내려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또 뭐 춥고 가만히 또 쉬면 확 냉각되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들어갔나 보네요. 무릎에. 그래가지고 무릎이 막 늘 시렵습니다. 게다가 또 열대지방에 제가 6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몰라도 겨울이 이렇게 춥고 벌써부터 막 봄이 많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왜 겨울일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겨울이 왜 이름이 겨울인지 아세요? 제가 막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건데 겨울에 우리나라 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어려웠었죠. 지금은 이제 풍족하지만 겨우겨우 살기 힘들어서 겨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실소하시고 냉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왜 겨울이 이름이 되었는가는 안 나옵니다. 여하튼 겨울이 빨리 지나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데 기록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사촌형인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런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순교를 하였고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예수 신앙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던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어요. 반모섬이라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그곳에 있는데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받으면서 외로움 견뎌야 되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견디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죠. 노년의 나이 때. 근데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눈이 확 열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지도가 확 자기 안에 바뀌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실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땅에 실존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실존하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지금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의 교회가, 현실의 교회가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립의 순간에 요한은 비로소 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바로 전 부분 보면은 그 백성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고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당 12,000명의 그런 지파로 해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뜻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 이전에 14만 4천 명 되기 이전에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지파 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만 넘어버렸죠. 숫자가 넘어버려가지고 그것을 좀 다른 말로도 말 바꾸기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징수예요, 상징수.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과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뜻하는 그 완전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라도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등장하는 이 무대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니 하늘과 땅의 대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아니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저 우주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닫혀서 있어서 그렇지, 제한돼서 그렇지,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 영의 세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함과 놀라움이 있지요. 이 땅의 그런데 세계, 우리가 지금 밟고 사는 이 땅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닌 반면에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그 천상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실제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 하나님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보호받은 그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우상숭배 가득한 그곳에서 그 애굽의 종로로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죄가 가득한 그곳에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과 바로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죠. 그들을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이 백성들 역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재앙과 그 요한계시록에 표현되고 있는 짐승,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14만 4천 명은 아니지만은 이 숫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어디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다다른 어떤 백성들이요? 흰옷 입은 백성들. 흰옷은 뭘 상징하는 옷 같으세요? 예복이죠, 예복. 예복인데 이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죄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옷 입고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 아마 고급 정말 레스토랑 그냥 운동복 입고 들어가려면 그 앞에서 종업원들이 제지를 아마 할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죠.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본래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배제된다면 그거는 참 안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생존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경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증상이 바로 그건 거죠. 다툼, 싸움, 분노, 진노 그런 것들. 하나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는데 자 여튼 흰옷을 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온 그 성도들을 흰옷 입히셔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냥 뭔가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시크릿,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해설서, 예언서라기보다도 사실은 그 초대교회 당시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그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곧 얼마나 환난과 곧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당했죠. 살던 터전을 모조리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구제하기가 힘드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발각되지 않고 예배드리려고 그 깊은 감옥에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이 복잡하거든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 거기에서 예배하다가 또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견이 되면 누설되면 안 되니까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표식이 뭐예요? 물고기 모양 익두스라는 문양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표시를 했어요. 그걸 서로 가지고 서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한다는 그런 누명을 시움을 받아서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로스 유명한 그 토치라고 해서 이 나무에다가 사람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막 태워 죽이는 거죠. 심지어 로마 대형 화재 때 그것이 사실 네로가 낸 것이라고 유력하게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반역에서 불지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들여서 그렇게 화형시키고 잔인하게 사형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보다는 정말 힘든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지속되면은 우리 신앙도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요한계시록이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고난받고 예수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서 그들이 이 땅을 묘하나, 비록 이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자신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참된 위로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감히 범접하고 손대기 어려운 예언서 아닌가 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 죄악 간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경책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그 보좌와 어린 양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흔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복이 아주 따뜻하기 그지없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들은 얼마나 뜨거운 가운데 죽는 이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뜨거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그 믿음의 순례자들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어 버린 이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참 안식과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들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마음도 상하고 또 아픔도 눈물도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그 유혹과 또한 믿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택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참 견뎌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좋다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잡음이 날 수도 있고 서로 의도치 않게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원치 않은. 왜냐하면 모관한 어떤 물체들이 같이 있고 어딜 가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원치 않은데 이렇게 기스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제가 드린 말 때문에 혹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저의 표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든 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여튼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자체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보듬어 나가기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그래 더더욱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다 보니까 주님의 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누며 함께 서로 봉사하며 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기 힘들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다 연약하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 부지기로 아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지난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눈물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내치시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갈 때도 교회는 참 교회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또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보듬으시며 안식 주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시험과 방황과 죄와 또한 낙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이 바로 천상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고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어지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주님 드리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또 완성될 또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똑똑 붙들며 살아가는 참 말씀 위에 선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단순하지만 어려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도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님, 이 말세 믿음을 잘 보존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뚫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위로이시며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 저희들 왕성될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함이 눈물 지으며 주님 고통 속에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믿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또 성탄절 가까워서 저희 여러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 감사의 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잘 준비하여 또 함께 발표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기쁨,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감사하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성탄 감사의 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25일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원성도들 함께하여 성탄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12월 29일에는 공동예배와 또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또 12월 30일부터 연말연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마지막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적으로 저희들을 깨어지고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사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성원교회로 인도하셔서 2024년 성탄절의 이 축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탄 감사의 밤도 정성스레 준비되어 주님 그 발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비를 밝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도 주님 영을과 또한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이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연말 공동회에도 주님 우리 사례교인들이 함께하여서 하는 중요한 일인데 주님 함께하셔서 주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수로 예배됐습니다. 또 저동고 또 주님고 청년들을 수료하고 우리 자들이 또한 잘 주님 은혜 가운데 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연말연시 전교인 특별 새벽교회를 주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2025년에 하나님이 공격되신 은혜로 인도하시도록 저희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공경신 예배 주님도 주님 가운데 발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할 그 구원 받은 백성의 대열에 저희들도 함께할 것을 주님 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초대교회 상황과 다르지만 이 시대도 물질이 신이 되고 우리를 주님 영적으로 해이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또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릴 심판과, 주님, 대조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구원하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되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조류대로 올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소망교회 성도들과 함께 2024년 성탄절의 축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주인공 되신 성탄절의 모든 행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2024년 감사하게 보낸 것임을 주님 감사하며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와 성구 영신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주님 몸과 마음이 냉각되는 그런 추운 겨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주님 안보,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